가스펠송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2절의 가사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영혼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영혼들이 살이 붙고 힘이 생겨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부흥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금방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성막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던 이 제사가 바로 오늘날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리가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탄도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방해를 합니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시킵니다. 바쁘면 예배 빠져도 돼. 다른 것은 열심히 해도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드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유혹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라 쇼를 보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와서 즐기다가 귀를 열어서 좋은 소리 듣고 눈을 열어가지고 반가운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가도록 합니다. 사탄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예배가 아닌 쇼가 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의인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여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이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태백이라고 그래요. 20대 태반이 백수랍니다. 38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8세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사오정이라고 그래요. 45세가 정년이랍니다. 5, 6도라고 합니다.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래요. 625라는 말도 있습니다. 62세까지 일하면 오적이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농담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왜? 현실입니까? 그렇습니다. 40대, 50대에 남자들이 다 퇴직합니다. 60대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절박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집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다섯 번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른 아침이 0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6시, 그리고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나라 시간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해가 뜨는 시간을 0시로 잡습니다. 제0시. 그리고 제3시는 해가 떠서 3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새벽 6시입니다. 그 새벽 6시에 해가 뜨니까 그게 제0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는 해가 뜨고 난 뒤에 3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뜨는 제0시, 새벽 6시부터 해가 지는 제12시, 우리나라로 오후 6시입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집주인은 0시, 3시, 9시, 6시, 9시, 11시 5번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5번이나 일꾼들을 데리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집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 1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6시까지 일을 하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왜 여기 아직까지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일할래? 물론이죠. 1시간 아니라 30분이라도 남았다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들어가라. 주인이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대에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처자식 굶겨야 되니까 집에 벌어다 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오후 5시에 주인을 만나서 일하러 가게 됐습니다. 일을 다 마친 뒤에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계산을 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습니까? 주인의 마음인데 뭐. 근데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품삯을 받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 제일 절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 6시에 와가지고 제6시에 정오 12시에 와가지고 6시간 일한 사람은 할 만큼 했으니까 돈 받을 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은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한 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이라도 받을래나? 그거 받아가지고는 우리 식구 오늘 하루 못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누굴 제일 먼저 부릅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입이 떡 부러졌어요. 너무 고맙고 황송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맨 나중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일찍 와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난 9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더 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은 더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설득력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원망입니다. 누구는 12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고 누구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누가 기준인 것입니까? 품삯을 받는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2절에 보면 새벽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랬습니다. 5절에도 제6시에 제9시에 온 사람에게 그같이 했다고 합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2데나리온 줄게 해놓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 제11시에 가보니 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랬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를 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두꾼이 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제일 크게 원망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12시간 일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원망을 했습니까? 나중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놀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일 시켰으니까 이 사람은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 주인님,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이 사람을 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품삯을 받을 때가 되니까 배고픈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의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의식,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표정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처음에 가졌던 감사하다는 마음이 아예 없고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원망만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처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고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상 심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앞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셔야죠. 높은 자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16절에도 똑같이 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나중된 자 이야기하면서 11시에 온 사람에게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11시에 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은 보상을 받을 거다. 공로의식,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공로의식이 없었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 심리도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나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줄 때도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줬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중 온 사람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 온 사람입니다. 이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와라, 늦게 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들은 장터에서 종일토록 놀고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일하러 갔는데 왜 이 사람은 일하러 못 갔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이러니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병들었고 나이 들었고 비실비실거리고 일할 것 같지도 않아. 픽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오후 5시까지 있는데도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열등의식,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써달라고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좀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써주셨습니다. 써주신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임금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은 임금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2절에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5절에 제6시에 제9시에 온 사람 또 그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제11시에 나가보니 또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얼마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만약에 제11시에 오후 5시에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하러 가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1시간 일하면서 1시간 지나면 나는 한 데나리온 받는다. 주인이 약속했으니까. 그냥 탱자탱자 할 거 아니에요. 예. 일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으니까 1시간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제11시에 분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품삯을 받았을 때에 주인이 저는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빚진 자 심정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참 이상해요. 우리가 얼마 일했느냐 이걸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마음, 이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부른 마음, 남들보다 낫다, 감사도 없고 원망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심령으로, 보상심리로, 공로의식으로,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일한 만큼 받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나는 쇠가 빠지게 12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으시니까 내가 주인한테 감사할 것도 없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감사가 뭐가 어딨어. 은혜는 무슨 은혜. 내가 일해가지고 당당하게 돈 받은 건데. 이런 사람은 상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길을 닫아버립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건 남의 얘기 같아요. 배부른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안 알아주면 어떡해요? 시험이 듭니다.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즐기고 갑니다. 교회를 와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의식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부자 의식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해신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봉사도 못해, 못해. 이게 모태신앙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했을 때는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안했습니다. 주인한테도 미안했어요. 나같이 비실비실거리는 사람, 아무도 안 데려가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것도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 시원찮은데 1시간 부려먹으면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라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어요. 부유했어요. 이미 배가 불르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모한 마음도 없고 갈급한 마음도 없고 부족한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뭘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주겠어요? 나는 건강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죄라도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의아해했어요. 아니, 교인들 보고 죄를 지으라고 하다니. 가만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청년이 교회 안 빠지고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어요. 뭐 별로 한 주 동안 범죄한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너 이번 주에는 죄 짓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니까 매주마다 왔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오니까 너는 차라리 이번 주에 죄 짓고 와라.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뭔지 안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설교를 했겠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도 쉽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남들의 허물과 죄가 좀처럼 용서가 안 돼.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 좀 부족하고 좀 실수 많이 하고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위에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나도 그런데 뭐. 나도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나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저렇게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쉽게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성숙한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쉽게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을 용서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동생을 다시 받아주는지, 왜 저런 나쁜 놈을 다시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보는 통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한 심령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상한 심령의 마음이 있으면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젖은 손이 애처로 살며시 잡아본 순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곱디고 온 우리 여보, 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쭈글쭈글하고 쑤시고 아프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네,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쳐다보며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남들보다 돈 못 벌어줬냐?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쭈글쭈글해. 왜 그렇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바로 뻥 차버리면 이런 부부가 무슨 아름다운 부부가 되겠어요, 이게? 설사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줬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해주기는 뭘 잘해줘? 그래서 반찬을 만들어도 맛있는 거 안 해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를 위한 상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보상심리, 공로의식,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어다 줬나?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 부부 사이에 금이 갑니다. 상대가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해줘도 미워요. 해줘도.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나는 당신한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 갖다 주면 돈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할 만큼 했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면 밉습니다. 미워. 원망과 시비가 생겨요. 은혜고 뭐고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부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서 놀고 먹어요. 부인은 일을 다니는 경우, 남편은 나는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그러니까 놀고 먹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부인은 늙어서도 일하러 나가요. 그러면 남편은 놀고 먹더라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예. 서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공로의식, 보상심리를 가지고 나왔던 베드로와 비교되는 나중 온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부족한 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의인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의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죄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기는 써주셨는데 값을 못했어. 은혜를 제대로 갚지를 못했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비실비실거리는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을 써주셨는데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좋아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대접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하듯이 그렇게 경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 주인을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일꾼을 찾으러 나갔어요. 뭐 하려고 1시간 일할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10만 원, 20만 원. 1시간 일 시켜놓고. 나 같으면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왜 이래 이거.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그 시간에만 일꾼을 데려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집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이 돈 잘 벌어두면 좋겠지만 아내가 돈 잘 벌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키워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돈 잘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원리로 가족들이 구성된 게 아니에요. 돈 못 벌어다 줘도 괜찮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도 마음만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평생 벌어다 먹이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줌마들? 예?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요. 남편들도 아내가 비실비실거리고 맨날 병치레만 해도 그 아내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 의시고 어집 같고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라면 평생 버리지 않고 그 아내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부족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써주시기는 써주셨는데 제대로 일도 못해.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늘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뻐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가, 여러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풍성한 가정이 되는,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는 부족하다.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늘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쓰므로 복을 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